전도서 말씀을 계속 수요일마다 살펴오는데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내용들, 우리가 9장 11절에서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이 내용에서 우리가 대하는 내용들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문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란 바와 같이 그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부와 기를 누렸던 왕이지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깊이 탐구에 들어가면서 9장 11절에서부터 10장까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문제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들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어리석은 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좀 낯선 부분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하나하나 나열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이 본문 속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만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들은 우리가 곳곳마다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쭉 주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하고요.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또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쭉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그들이 행동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이야기도 해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범위에 있는 것, 한 나라의 위정자들, 또 그 위정자들이 어리석은 위정자가 될 경우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의 내용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지만 오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게 참 어떤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렇죠. 지금은 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 시대를 잘 못 읽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왼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금했습니다. 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왜 왼손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오른손으로 해야지, 이런 오래된 관습이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는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자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오른손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으로 하는 걸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손을 다 쓰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관습에 그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왼쪽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무능력하고 재능이 없는 것을 뜻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말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넘치는 어떤 생활들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을 오른쪽으로 비유를 했고, 반면에 왼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능력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 이것을 왼쪽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왼쪽으로 우매자의 마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왼쪽으로 향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쭉 이어지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결국 그들의 마음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말로 그들의 행실로 무엇인가 결과물을 나타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솔로몬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게 될 경우에 참 그런 사회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 속에서 쭉 이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권자의 경우는 어리석은 주권자와 연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권자가 비록 너에게 분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게 분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말을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공손한 자세를 듣게 될 경우에 그것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글의 흐름을 떠나서도 사실상 이 표현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책망을 받거나 혼을 날 때 그것을 달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말들을 피하지 않고 잘 받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건네주고요. 그가 한 가지의 재난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당혹스럽다 하는 사실들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에게서 혹은 지배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참 재난같이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는 반면에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아 있는 상황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종들은 말을 타고 있는데 고관들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의 경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인생을 살면서 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경우에 참 그것이 재난처럼 어떤 결과가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해줘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또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또 흔히 또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함정을 파는 자, 의도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함정을 파서 거기에 걸리도록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의도 자체가 어리석은 경우, 이런 경우에 결국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결국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릴 수 있다. 어리석어서 생각이 깊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 다가오게 되기도 한다. 이것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돌들을 떠내는 자는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위험을 당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잘 하는 것 같고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참 어리석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겪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주어진 결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든다. 이거는 참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창고를 지금 짓고 있어요. 전문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인부를 사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요. 연장이 제대로 안 갖춰져 가지고 그 연장 때문에 금방 할 일들을 한참 헤매가지고 조금 될 듯 말 듯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무엇인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금방 할 일을 몇 배 힘들어서도 제대로 못 해내는 경우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성공하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날도 안 갈고 계속 한번 해보자. 그러면 100번 또 1000번 이렇게 해도 어떤 일의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해결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쉽게 해결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대로 우리가 고집 부려서 어떤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참 수고는 많이 하는데 결과는 제대로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역시 참 어리석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또 11절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숙달된 그런 걸 전제하는 거죠. 아주 숙련된 사람이 뱀을 부려가지고 술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법을 써서 뭔가를 나타내기도 전에 그 사람이 그 뱀에 물려버리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될 수 없는 허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능숙하고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지 않게 될 때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참 다양한 일들은 솔로몬이 하나씩 속담같이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폈던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아이고 일이 참 안 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 속에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의 내용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 또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행동의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켜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그 시편을 읽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쉽게 공격할 수 있는데 치명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말하는 것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새벽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우냐, 그 사람이 어리석으냐 하는 것을 판가름해 주는 시험대가 됩니다. 어떠한 말을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참 말을 적절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역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사람은 알 수 없다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이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미래가 다 자기의 손 안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장래의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문제를 살폈어요. 지혜도 소용없다 이거 말이죠. 지금은 이 지혜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고 많이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는 데는 그것도 역시 안 된다. 솔로몬 이야기에 왔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무엇인가 잘 되어오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관하시느냐? 때와 시기를 주장하신다. 때와 우연적인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적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연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를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 보세요. 그러면 다 그게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아닌데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닥치게 된다면 아무리 그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다 허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어요. 하물며 지혜롭지도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의 말을 하는데 마치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로 막 허황 부리듯 말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뻔한 것입니다. 허풍장이들, 우리 그런 말 하죠. 허풍장이. 말은 많은데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막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처럼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쉽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를 그토록 미워했던 인물 누구였나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결국 자기가 낸 꾀에 자기가 빠져서 결국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앞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는데 이 성문 지키는 사람,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날짜까지 다 제비뽑아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전날 밤 하나님께서 왕을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역대의 역사 이야기 책들을 쭉 보게 하는데 옛적에 큰 위기 가운데 빠질 뻔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벗어났었는데 크게 그의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이 하만을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은 어떤 생각이에요? 왕의 총애는 자기가 독차지하고 있다 생각해서 자기를 이렇게 왕이 높여주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서는 온갖 가장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어냈어요. 자기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결국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보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 이것이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하만의 그 어리석음, 우매함 그가 수많은 말들로 그가 누려놨던 그것에 의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삼켜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12절에서 확인하는 말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입술들은 결국은 자기를 삼켜버리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아요. 모든 게 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인 양 떠들어대고 허풍을 떠는 겁니다. 장래일도 다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딱 이것이 어리석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전도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이 사실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그의 손에 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사실 앞에 다 겸손할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은 그것을 멸시하다가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한번 보세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이 수고,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히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늘 방향감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기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결말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6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에서는 좀 더 큰 범위, 여기서는 대조합니다. 어리석은 위정자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과 반대로
지혜로운 위정자와 그가 다스린 나라를 대조하면서 이 어리석은 나라 그리고 어리석은 위정자에 대해서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지혜로운 위정자와 그가 다스린 나라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다.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취하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대로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리석고 그의 신하들이 어리석게 될 경우 그 나라는 화가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6절에서 왕이 어리다 이 말은 미숙하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신들은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아침부터 술 먹고 아침부터 자신들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방종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는 나라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반대로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다 이 말은 성숙한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의 신하들 대신들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취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적절할 때 먹어야 될 때와 먹지 않아야 될 때를 적절하게 조심성이 있게 판단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그런 신하들이 왕을 보좌할 때 그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조심성이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가 될 때는 참으로 큰 화가 그 나라에 미치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역시 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이것도 당연히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근면함과 부지런함이 없는 그런 위정자나 그러한 백성, 그러한 신하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어요.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곳곳마다 어리석은 그런 지도자들,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자들의 말,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떠하고 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결국 나타나는 그런 결말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은 하나의 충고의 말을 하면서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충고의 말의 내용은 뭐냐? 비록 너희가 어리석은 지도자와 그 어리석은 나라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의 평정을 잃고 같이 덩달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평정을 잘 지켜 살라고 충고하는 이야기, 그것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저런 왕은 그러면서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하나의 속담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솔로몬도 고대 근동 사회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그런 말들, 그러면서도 분명한 이치를 가르쳐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아무리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리석고 또 국가적으로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또 그를 보호자하는 신하들이 아무리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덩달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평정심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이렇게 나열식이에요. 쭉 이거 나열하고 이거 나열하고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결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걸 빗대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진정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그런 말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셈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본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럴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혜롭다 하더라도 때와 우연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그걸 우리는 쉽게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떤 일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일들이 아무리 잘 될 것처럼 보여도요. 타이밍이 안 맞아 보세요.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말로 금메달 후보자다. 다 이야기를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가 살아온 그리고 그가 보여준 모든 대회 실적들을 보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왔다 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금메달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경기를 앞두고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복통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한 사건이 그 즈음에 딱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금메달이 그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필은 왜 그 찰나에 그 타이밍에 그런 일이 생겨난단 말입니까? 입시철에 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그 전날 밤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또 시험장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교통이 정체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보세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잘 될 것처럼 이제 그것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요. 타이밍이 안 맞아 보세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이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다 타이밍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죠? 타이밍 맞아야죠. 타이밍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아주 많아서 뭐 그런 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모를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타이밍에 맞아야지 이사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 타이밍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와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도 그게 다 헛될 수 있다면 하물며 어리석음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때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추어 두셨을까요? 너희 알 필요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매순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때와 시기를 그분 안에 감추어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 이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주어진 곳곳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때와 시기와 우연을 언제나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께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고 또 그 일들이 아무리 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또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도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워도 때와 우연, 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저희들에게 적절하게 해주시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지혜도 우리의 모든 노력도 수고도 다 허사로 돌아갈 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물며 어리석은 삶에 취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그럭저럭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우리의 삶이 곤비해질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장래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앞에 늘 겸손하고 늘 의지하고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요 또 반대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